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이에요. 함께 성경을 찾아볼까요? 짜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배울 부분은 창조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만에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잘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가 나왔죠? 누굴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라고 배웠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형체와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인간의 왜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란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 정, 의,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이성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이성활동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네, 맞아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나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통치자로서 다스리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록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3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남자와 여자만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여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